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이 감람산 쪽으로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4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에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이제 오늘날의 그런 요일 개념으로는 목요일 저녁,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이 6월절을 마지막으로 만드시는 이제 자신의 6월절을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커다란 고통이고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참 힘든 시간들이 되어질 겁니다. 이 마지막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또 제자들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정직한 기도입니다.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또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 또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기도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그 뜻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열린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고 하면 사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정한 것을 또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강요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뭐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아파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참 힘든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힘든 순간에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죠. 상황은 그대로이고 예정대로 상황은 흘러가고 있고 뭐 특별한 뭐 놀라운 역사나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는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47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느낌들이 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분명히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잡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당당하신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끌려가시는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 47절부터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듯이 잔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 격정에서 평온으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정말 극적인 순간 이 그때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시죠. 제자들은 칼을 휘두르면서 이 극적인 대치를 이룹니다. 그들은 분노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잡히는 상황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셨고 또 그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로잡히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맡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뜻에 맡긴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참 어려운 이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평안함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오해하여서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처럼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청구서처럼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어떤 소원 성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만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평안하셨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인공이셨고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이 상황에 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배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있는 그곳에서 상황의 지배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늘 힘들고 아프고 늘 피하고 싶고 늘 죽겠다는 그런 말만 나옵니까? 그 어려운 것에서도 이 대제사장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에서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또 우리의 인도자이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또 상황의 지배자로 또 당당히 이끌어가는 그런 빛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